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루의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소화해야 될 일정 중에, 오늘 해야 될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의 일정을 짜야 그 하루를 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입사 면접 시험이 있는데, 그러면 뭐 오늘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면접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수요일 날 면접 시험인데 오늘, 근데 수요일 날은 내가 목욕탕 가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욕하러 가야 되니까 면접 시험 보러 못 가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정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일정들을 재배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그날 하루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는 하루가 24시간, 또 7일이 있으니까 일주일에는 168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퀴즈 문제입니다. 문제.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에 24시간, 이제 일주일에 168시간 있는데, 이 168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1시간, 1시간 반, 우리 교회는 1시간 반이겠네. 제일 중요한 1시간 반을 꼽으라면 무슨 요일에 있을까요? 주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이죠?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최고 상위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우리 인간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인간의 행위가 바로 뭐냐? 예배인데 특별히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이야말로 방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의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도의 삶의, 성도의 전반적인 삶의 하이라이트, 정점이 뭐냐?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전반적인 삶의 정점이 뭐냐? 하이라이트가 뭐냐?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서 구원하신 예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일주일 168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일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지시면 한번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168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이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설교도 마스크 끼고 하고 있죠. 36명밖에 못 앉아 있고 지금 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형식과 방식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온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아침, 이 시간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은 방역 지침이든 코로나든 뭐든 관계없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장 중요한 시간, 168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예배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세 가지. 자, 첫째 따라해볼게요. 직면. 시작. 자,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 하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짓말과 허상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집안이 좋은 사람을 보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내가 돈이 모자라서 내 인생은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보다 직장이 좋은 사람을 보면 내가 직장이 덜 좋아서 이런 내 인생이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보다 유명한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남들이 SNS에 올려놓은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나도 좀 더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텔레비전에서 여행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저 어디 이제 유럽의 시골 마을에, 너무 아름다운 마을에 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집에 너무 아름다운 음식과 너무 아름다운 대화 가운데 하하하 식사하고 포도주 한 잔 쫙 마시면서 이런 거 보면은 나도 유럽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일주일의 삶은 진실을 가리는 허상과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래서 일주일 매 주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여기 보면 이 화면에는 안 보이시지만은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보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일 예배의 정점은 뭐냐? 성찬 예배라는 거죠. 그죠? 주일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또 성찬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일마다 성찬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주의 첫날에 모였다. 근데 이 성찬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게 이 기억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일 예배다 이래가지고 뭐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이러지만, 이 예배의 핵심, 기억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너무 끔찍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강봉기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 의미를 이제 새롭게 재조명해 주세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우리 기억의 핵심,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진실은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버려졌어야 될 존재인데,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버려지셨구나. 이거를 직면하는 게 우리 예배의 핵심이고 기억의 핵심이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직면하게 되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진실이고 우리가 매주 기념하는 빵과 잔의 진실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진실을 직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진리, 알레세이아,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은 진실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실, 진리 뭡니까?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십자가의 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로는 예배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직면해야 진실을 직면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진실이 뭐냐? 십자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는 십자가의 진실을 직면하게 한다. 인간이 아무리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뭐 SNS에 올리는 온갖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나 온갖 비싼 옷이나 장신구나 어떤 것으로 덮고 가리려고 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진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진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를 직면하게 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는, 거짓말은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죠? 아무리 거짓말로 덮어보세요. 치유가 되나? 진실을 직면을 해야만 회복이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하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너무 집요하게 아주 교묘하게 거짓으로 허상으로 이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속여가지고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가면을 벗고 진실을 직면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십자가의 진실을 직면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주, 그것도 매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 매주 이 십자가의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우리의 제일 중심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거짓말로 엄청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 그래서 나의 문제는 남보다 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문제죠.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남보다 직장이 안 좋은 게 진짜 나의 핵심 문제도 아니고, 남보다 유명하지 않은 것도 진짜 문제도 아니고, 남보다 권력이 없는 것도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내 인생이 거짓과 허상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우리를 예배 자리를 인도하셔서 영과 진리, 진실을 직면하게 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직면.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첫째, 직면. 둘째 따라 볼게요. 회복. 자,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최근에 이제 우리 매일 성경 읽다가 본 구절이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십자가의 진실을 딱 직면하고 나면, 진실을 진짜 직면하고 나면,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지면 회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병을 알고 나면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런데 이게 이 회복의 이 비밀은 뭐냐면, 진단이 정확할수록 회복이 잘 돼요. 진실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복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이제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이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내가 용서받은 죄의 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풍성한 예배, 기쁜 예배, 신나는 예배, 감사한 예배, 넘치는 예배, 이 예배의 이 기쁨은 어디에 비례하느냐? 용서받은 양에 비례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양에. 많이 용서받으면 예배가 기뻐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큰 빚을 탕감받았다, 큰 죄에서 용서받았다, 너무나 자격이 없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게 진심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은 죄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용서받은 죄가 예배가 재미가 없다? 예배가 재미가 없다? 용서받은 죄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용서받은 죄가 적어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당신은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시시하게 믿어요? 이러면 죄를 조금밖에 용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은 뭐 죽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벌레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끔찍한 죄인을 건져 주시고 이러지만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탕감받은 빚이 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솔직히 생각하면, 진실을 직면하면, 십자가의 진실을 직면하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죄를 조금 용서받았다, 이렇게, 나는 착한 사람이라 용서받은 양이 적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용서할 게 적으면 왜 십자가를 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빵을 막 뚫어져라 봐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뚫어져라 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진실을 진짜 진심으로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제가 더더욱 지난주보다 더 뼈저리게 직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무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허상으로 거짓말로 가려진 저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직면하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 교회 예배가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 볼게요. 화해. 자, 누가복음 6장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여기 들보가 뭡니까? 들보는 목재빔이에요. 목재빔. 철제빔, 목재빔이에요.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대들보.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대들보를 빼라. 목재빔을 빼라. 그리해야 그때에 네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눈곱을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역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향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 기가 막힌 이 죄성은 남의 눈에 붙어 있는 이 눈곱은 10m 밖에서도 보여요. 10m 밖에. 그런데 내 눈에 박혀 있는 이 목재빔은 신경이 안 써요.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목재빔은.
그래서 이거는 전혀 목재빔은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데, 그래 잠도 잘 와요. 목재빔을 여기 두 개를 박아놓고도 잠이 너무 잘 오는데, 낮에 오늘 형제 자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형제 그 자매 눈에 눈곱이 붙어 있는 게 신경이 쓰여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그거 떼줘야 되나? 잠이 안 온다 이거예요. 이런 현상을 두 글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두 글자로 하면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 두 글자로 하면 위선. 그래서 이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하는데, 질적 죄책감과 양적 죄책감이 있대요. 질적 죄책감과 양적 죄책감. 자, 먼저 양적 죄책감은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죄책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적인 죄책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난 어떤 죄된 행위에 관련해서 비례해서 죄책감도 느끼고 상대방에게 죄책감도 주는 게 이제 양적 죄책감이다. 그래서 이제 양적 죄책감은 주로 이제 이 비교가 되다 보니 양이 측정이 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저 사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기본이 안 됐네.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게 양적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저 형제 저 자매는 믿는다면서 안 되겠네 사람이.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것이 양적 죄책감이래요. 왜? 양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양을 비교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적 죄책감은 뭐냐? 양이 측정해야 돼, 양을 잴 수 없는 죄책감이 질적 죄책감인데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적 죄책감을 다른 말로 하면 존재 자체에 대한 죄책감, 존재 자체가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존재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존재 자체가 너무 창피해. 뭘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존재 자체가 너무 죄책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혹시? 저는 많은데.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죄책감, 질적 죄책감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없는 사람이 없대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데 이거에 반응하는 양상이 그것도 굉장히 참 차이가 많이 난대요.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하듯이 너무 민감한 거야, 너무. 존재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 그래가지고 막 술을 먹든지 도박을 하든지 뭐에 빠져야 돼. 이런 사람은 존재 자체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세게 나가는 거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니면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한테 남 탓하고 인간이 왜 그래? 이러면서 자기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죄책감에 대해서 덮어둔다 이게 덮어둔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뭐 술에 빠져 살던 사람이든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이든 뭐 일을 하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행위적인 죄책감을 일으키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이 존재 죄책감을 또 상승시키고, 존재 죄책감이 또 행위 죄책감을 상승시키고, 이게 그냥 상호 시너지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인간은 어찌됐든 죄책감으로부터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죠? 그럼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 양적 죄책감, 질적 죄책감 할 것 없이 죄책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 이겁니다. 예배의 자리.
양적 죄책감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나는 봐라 이렇게 잘 살고 거룩한데 저 사람은 왜 저러니, 남 탓하고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남에 대해서 우월감 느끼고 질적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남 탓하거나 일을 하거나 뭐 다른 데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위장 전술을 쓰거나 세상 일에 분주하거나 이런 거 말고 정말 근본적으로 이 죄책감의 문제, 죄의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곳이 예배의 자리다 이겁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인도하셔서 진실을 직면하게 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은 이제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밖에서는 이제 우리가 양적 죄책감의 차원에서 우리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는 더 거룩하신 분도 있고 덜 거룩한 분들도 있고 삶의 어떤 수준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인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의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은 경건한 삶을 살수록 하나님의 빛에 더 가까이 가니까 더 많은 죄책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경건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덜 경건한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서 죄책감을 느끼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거룩의 빛에 비치니까 더 어떻게든 또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십자가의 진실을 직면하는 이 예배 현장에 나오면 경건하게 살던 사람, 덜 경건하게 살던 사람, 남을 판단하던 사람, 판단받던 사람 할 것 없이 다 십자가의 진실을 직면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의 양적으로 우리끼리는 비교가 되지만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해서 지불된 대가는 십자가로 동일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십자가의 진실이고 빵과 잔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적 죄책감의 차원을 훨씬 넘어간 하나님의 거룩의 빛에 비춰져서 내 자신 자체가 존재 자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십자가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 외침을 내가 외치면서 하나님께 버려주고 죽어갔어야 되는데 남 얘기할 것 없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언제까지나 오직 나는 십자가 보혈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구나. 남 얘기 정말 할 것 없다. 똑같다. 이렇게 각자가 똑같은 은혜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게 예배 자리인 거예요. 왜? 이 거룩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도토리 키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이렇게 은혜로 회복이 탁 되고 나서 은혜에 흠뻑 빠져가지고 옆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옆에 빵과 잔을 나누는 형제 자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보면은 당신이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기였네요. 우리가 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네요. 참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맞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둔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 맞네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화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해되지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화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예배가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고 예배가 진실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을 때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형제님 자매님 요즘 우리 권태기인가 봐요. 그럴 때 없어요, 형제 여러분? 권태기인가 봐요, 우리. 좀 질립니다, 질려. 이랬는데
예배 자리에 탁 나오면은 진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똑같네요. 똑같아. 정말 똑같이 보혈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한 식구였네요. 이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해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뭔 용기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었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이 영적 전쟁이 나 혼자만 싸우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낙동강 오래알 된 것 같고 그랬는데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이 연합 전선을 구축한 이 동지들이, 혈병 동지들이 여기 수두룩하구나. 혼자가 아니었네.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고 있구나. 우리가 뭐 사람 좋아서 인간성 좋아서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하는 혈맹 동지들이 함께하고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함께하는구나. 당신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당신의 패배가 나의 패배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고 이런 관계구나. 우리가 그가 이겨야 나도 이기고 그가 성공해야 나도 성공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태기인가 봐요 형제님 자매님 이랬는데 예배를 탁 드리고 나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뻐 보여. 그것도 비접촉이니까 막 이따 또 악수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화해와 연합의 자리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다. 시작. 그래서 이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그죠? 한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출정식인 거예요. 출정식. 매주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영적 전쟁의 현실을 가감없이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새 힘을 얻고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서로 화합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해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출정식을 한다 이겁니다. 나간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전쟁 중인데도 왕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호석이 괜찮아 또 한번 나가봐 더 싸워봐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막 기름이 주르르 흐른다 이거예요. 그죠? 이러니까 우리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다? 주일 아침 11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1시간 반, 우리 교회 긴데도 1시간 반입니다. 영화 한 프로 볼 시간도 안 돼요. 1시간 반인데 이 시간 여러분 제일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데 딱 위치시키고 다른 거를 다 여기에 맞춰야 돼요. 다른 거를 다 여기에 맞춰서 재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11시에 시작하는데 12시에 들어가면 어때? 녹화됐는데 막 이러고 빵과 잔도 그냥 지난주에 먹던 거 대충 가져 먹고 제가 어디 봤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교회들이 우리 부평교회가 이 예배의 부흥을 맞이하고 예배의 부흥을 경험해서 위로부터 오는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 가정교회 우리 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